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갑주를 빼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으니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랏 바네아라 하고 또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이 토지 소출에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근무를 거두어 각 성에 조성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자녀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들기 시작하면 각국에는 빅을 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이들이 있으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이 기근이 심하며 함께 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차려서 애굽으로 들어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온 세상에 심하게 입혔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했고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또 한 여인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절정은 용서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의 꿈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왕은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아 며칠 동안 번민하고 괴로워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으로 그 번민이 해결되고 애굽의 축복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번민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해석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그 해석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제안한 것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순식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하나님의 해석이구나 라고 공감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제안한 대로 정말 명석관 관리를 뽑아서 이 재앙과 흉년을 제비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의 메시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을 잘 대비하면 7년 흉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왕과 신하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면 누가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는 세 가지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지도자는 부정적이고 고발하고 절망적인 말만 하고 비난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가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볼 때 그것만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둘째,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말만 하는 지도자도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있고 백성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셋째, 그러면 가장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에 다가올 재앙과 위기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지도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확실히 불어넣는 지도자, 그 사람이 참다운 지도자라는 것이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도자, 그 사람은 진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왕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38절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다는 뜻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여러분의 사람 속에, 생각 속에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영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영이, 세상적인 영이, 사탄의 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똑똑합니다. 유능합니다.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은 모두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해보면 놀랍게도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 인해 억지로 끌려왔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릴 때 우리는 뜻도 모르고 성경을 외웠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운 말씀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예수에 빠졌고 젊은 날에 성경에 빠지고 젊은 날에 교회에 빠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매우 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꿈을 꾸어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랐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살 한창 반항하는 시기인 사춘기 시절에 그는 정직하고 의롭고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예민하고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적인 관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요셉과 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억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예수를 믿는 것도 너무도 힘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쉬워야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찾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고 30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년 전에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모함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모사꾼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즉시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바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꿈을 해석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이야기를 하면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암소 7마리의 청년 7년이요 그 좋고 아름다운 소는 풍년이며 여리고 흉악한 소는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사건이 여러분 손에 들어가면 쉬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잡한 문제가 단순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환영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상처는 거절감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 당신이 여기서 빠져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요셉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고민 없이 주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러분 입으로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민을 너무나 확대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단순하고 쉽습니다. 단순한 사람은 쉬운 사람이 됩니다. 복잡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랑은 단순한 것입니다. 용서도 단순한 것입니다. 용서도 사랑도 예수를 믿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은 명철함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 5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간하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여 나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꿰뚫어 봐야 할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사물이 쉽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내가 나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앞으로라도 일어날 일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준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는 세상 애굽 땅에 없다. 그러니 애굽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상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년이요 30세입니다. 어제만 해도 그는 감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애굽 왕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서는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가끔 벌어지게 만드십니다.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세계가 벌어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판매를 가지고 거의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 거인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지성과 인격과 상식과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되기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처녀가 임신했다는 거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어디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이며 우리의 상식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문득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이것은 우리의 순수한 이성이나 합리성 그리고 지성의 도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가 공상과학소설이나 미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과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심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통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요셉이 꿈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볼 때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축복이 사랑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린아이처럼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비밀을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에 대하여 주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희망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고 제성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구원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만 보면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대에 그를 태우매 모두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산을 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된 사건은 어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사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사건은 요셉이 총리 대신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셉의 사건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건들을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이것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4절 45절을 다시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아들을 요셉의 이름을 사보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은 권력과 복된 하나님의 가정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요셉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요셉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모습 그대로 그는 가지고 갔습니다. 인간들은 돈을 조금만 있으면 지위가 조금만 올라가도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높은 데 있다가 한 등급만 지위가 내려가도 코가 석자나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을 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는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46절에서 4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할 대로 7년째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창고를 짓고 준비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의 20%를 세금으로 거두어 들였습니다. 기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권력을 낭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충실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위기를 준비해야 할 때 위기는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요셉은 그가 죽을 때까지 교만하거나 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12지파 가운데 요셉은 2지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년이나 흉년이나 다 의미가 없습니다. 풍년이 와도 흉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건강해도 병이 들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공이나 실패가 내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수모와 어떤 수치 가운데서도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요셉처럼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는 그 믿음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요셉은 자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 총리로 있을 때나 변함없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